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수록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해시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은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만든 인생이 우리 몸이 아니라 주를 위한 몸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사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은 1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땅을 건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초장에는 양태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이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양성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배자 마귀의 수하에서 종로로 타던 저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휘장을 찢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남도 아니요 잘함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의 결과이며 태중에서 이미 에서를 버릴 자로 야곱을 택갈 자로 삼으신 것처럼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일방적 택하심으로 주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하나님에 대한 그 관점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세상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이 우리를 장악케 하셔서 율법에서는 이미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산 자로서 주님의 성령께 의지하여 저희들 속에 있는 옛사람의 허물을 벗고 주 안에 있는 새사람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표대요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349장 하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몸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량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윽박지르는 느낌이 강렬하죠. 뭔가 강요하는 느낌을 줍니다. 나를 부인하면 너를 부인한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고 자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지나간 세대에 사셨고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인생을 살면 그만인데, 이런 입장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우리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신다. 그러니까 협박성 같은 느낌이 확 오지요. 비슷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한다. 그럼 우리 생각은 뭐냐? 부인 좀 하면 어쩔 건데 이래 나오죠. 예? 나도 내 인생 살기 바쁜데 예수님까지 챙기면서 살 그런 여력 없다. 예? 바쁘다. 사는 것도 바쁜데 누구 인정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주님의 이런 모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왕노릇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이 변화라 하면 늙고 죽는 변화, 젊은 사람이 늙고 죽는 변화, 그 변화 뿐인 줄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화 말고 소속이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너희는 전에는 마귀에 소속되어서 마귀의 종도를 하지만 지금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참으면 함께 왕노를 할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는 어떤 그 변화가 있어야, 변화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부인하게 되면 그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 되고, 시인함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12제자 보고 이야기한 11제자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해라. 내가 너희들도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거예요. 앉아서 그 12지파를 심판하고 통치한다. 그렇게 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이건 어떤 변화를, 새로운 변화를 하나님께서 모색했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변화에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한 우리의 생애를 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형편의 이 형편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의 왕도를 하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 말이죠.
네 지옥 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네 언제까지 마귀 종할래? 빨리 빠져나오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자신만 시인하게 되면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시인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 점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몇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무덤에다가 그냥 가둬 놨어요. 건강할 때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신 게 아니고 죽고 난 뒤에 오셨다는 말은 나사로를 아예 무덤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의도했지요. 해놓고 죽은 지 나흘 되는 그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바깥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리아나 살아있는 옆에 있는 마리아나 마르다 보고 마리아 마르다야 걸어봐 이러면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의 오빠는 누가 봐도 이미 시시되었고 그것도 2시간 4시간치 된 게 아니고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은 냄새가 나요. 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이렇게 옛날에 무덤에는 벽 같은데 무덤이 벽 같은 동굴 안에 그 벽 같은데 이렇게 두거든요. 그리고 나사로에 나오너라 하는 것은 네가 처한 벽에서 네가 탈출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옆에 지켜보는 유대인들은 기가 찼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저분은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이 말이죠. 아니, 무엇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느냐 하는 시기죠.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누구십니까 너? 뭐 이런 식이에요. 또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또 쓰는 게 주님 시키만 주의소라는 게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주님도 살아있지만 나도 살아있다고 주장할 때 가능하고 나사로는 죽은데 죽은 자가 무슨 말을 들어요. 사람 말을. 예? 시체 안전시에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죽은 자 보고 그 눕지 말고 일어나라 하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그 나사로가 일어나서 나오는데 이게 배옷에 염하는 그 천에 감겨가지고 제대로 못 거니까 삐뚤삐뚤 걸으니까 이제 풀어줘라. 풀어주니까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인간은 2차원은 벽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주님을 납작하게 봐요. 납작하게 보게 되면 이 세상은 뭐가 하나의 얇은 벽지가 돼요. 벽지가 되고 거기서 태어나고 출생하고 살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일하고 뭐 아파트 사고 노동하고 결혼하고 이 모든 것은 그 벽지를 장식하는 얼룩덜룩한 그냥 무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벽 속에 있는 인간이 벽 바깥으로 탈출이 될까요? 하나의 꽃무늬에 불과한데 인간들은 다른 세계에 있다는 걸 몰라요. 인간의 변화라 하는 건 늙고 죽는 것 변화가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세계는 거기서 완전히 깜깜이에요. 전혀 몰라요. 주님의 명령 한마디,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자기가 기거했던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주님이 마련한 장만한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그 세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왕노릇하는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강도가 나오죠. 유명한 강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란히 달려 죽었던 그 살인 강도, 사형 집행장에서 함께 있었던 그 강도에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가 뭐 했다고요? 강도가 뭐 했어요?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천국에 있을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바깥에 인간이 생각하는 벽에 얇은 2차원 평면 같은 인간 세계, 납작한 인간 세계, 그 바깥의 세계는 일체의 인간의 일이 거기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일밖에 없어요. 인간의 이 일이 개입될 수 없는 세계. 네가 강도가 되든 세리가 되든 네가 창의가 되든 전혀 그 바깥에 나오는 그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바깥의 일은 주께서 뭐 바깥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구비하시고 다 이루시고 그냥 말씀으로 호출하면 돼요. 거기서 나오너라. 네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바깥에 가게 되면 소속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의 소속에서 소속이 뭐로 바뀌는가? 예수님 소속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러한 신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런 말씀 하십니다.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불러내어 아까 나사렛 나오너라 하는 것처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어둡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깜깜하니까요. 왜 어두우냐? 하늘에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인간이 만든 전기 에너지, 에디슨이 만든 전구, 그 전구를 밝히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전히 어두워요. 빛 대신 주님께서 빛으로 나오는 말씀 가지고 나오너라 할 때에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백성이고 아름다울 적을 선전하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이 왕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보고 뭐냐? 네가 왕 노릇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왕인 것을 뻔히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왕 노릇을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전부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 어떤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왕노릇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하늘나라의 어떤 요소가 성도에게 주어졌기에 그저 죄인인 주제, 살인 강도 같은 사람들, 십자에는 강도 있죠. 오늘 밤에 나가는 애는 강도거든요. 강도,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마찬가지고요. 그 별 볼일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자리, 왕노릇 하는 자리에 함께 앉힐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경유하느냐, 그 경유하는 것을 우리가 추적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6절에 에베소 하늘에 앉혔다는, 이미 앉혔다는 것은 그거는 그 주님께서 이미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성도도 함께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인데 어떻게 신분이 달라져서 왕적 조치가 되는지 그 절차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아까 보았던 2장 7절에 말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오직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오늘 보면은 왕노로 되어 있고 이거는 왕 같은 뒤에 붙는 게 있어요. 제사장이 붙어요.
출애굽기 19장에 보게 되면, 찾든 안 찾든 모르겠어. 난 그냥 나갈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다 내게, 그 19장 5절에 세계는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지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는 왕 같은 것은 이야기는 없어요. 그냥 제사장 나라가 돼요. 그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 나라인 동시에 신약에서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왕의 지위가 부여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왕 같은 사상으로 어떤 변천이 일어나는가? 어떤 변화가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전쟁 때문에 일어납니다. 특정 전쟁에서 이미 하나나라의, 인간으로서의 하늘나라의 위상을 보여준 사람이 왕과 제사장 두 개에 견입하고 있는, 두가 다 품고 있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14장의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거 4대5로 5대4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그 하늘나라로부터 유황불 받기 전에 최고의, 가장 그 땅값이 오른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거기에 물도 좋았고요, 목초지도 있고 살기 좋은 데인데, 그걸 어느 인간들 탐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 종족과 그리고 4 종족 총 9 부족이 동원되어 가지고 5대4로 편갈라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싸움에 누가 휘말렸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휘말렸습니다. 조카가 사로잡혔어요. 왜 휘말렸는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조카하고 같이 오면서 조카하고 헤어질 때 네 어느 땅 할래? 하니까 조카가 보니까 좋은 땅이 있거든요. 나 저 소돔과 고모라 할래. 그래, 나 그는 내 반대편에 할게. 그래서 그 반대쪽이 현재 이스라엘이고 저쪽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정도 좋으냐 하면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어요. 에덴 동산만큼 좋았던 땅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휘말렸는데, 아브라함의 조카 14절에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길에서 길리던 318명하고 거기에 약간 다른 민족, 다른 민족, 동맹한 민족도 있어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라. 이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싸움해가지고 드디어 조카를 빼냈습니다. 조카 빼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적들의 그러한 탈취물과 함께 올 때에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상이었더라. 그가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재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얻은 것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왕이에요. 살렘 왕이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에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겸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면서도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왜 갑자기 여기서 등장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이번 아브라함의 전쟁이 사람 대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줘서 이기게 한 전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쪽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저쪽은 인간들끼리의 집단들인 거예요. 하늘과 인간의 집단, 하나님과 인간의 싸움에, 그 싸움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경계 지점에 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전쟁터에 아브라함이 불쑥 거기에 말려들고 끼어들고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존에 세계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그 신분이 어떻게 왕노릇하는 신분으로 전환되는가, 그 절차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 절차를 살펴볼 때 이 땅에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왕이 되지 못하고 제사장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왕으로 전환되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불림받은 사람이 이 땅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거기 하늘나라의 왕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 노릇하고 왕 노릇한다는 그런 인간이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한다는 어떤 증거라도 있느냐? 있습니다. 누구? 멜기세덱. 막 결혼한 세덱 말고 멜기세덱이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늘과 같이 중접됐다는 것은 그건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나옵니다. 7장의 3절에 보면, 첫째 7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준다. 그 이름은 번영한 자 첫째가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고, 3절에 보면 나와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에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일이 됐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습니다. 이걸 불멸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땅의 이 모든 이 세상은 창세기에 시작한 게 있고 마지막 종말에 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반면에 하늘에 속한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시간에 속해 있는 인물, 멜기세덱이에요. 그 인물이 이 지상에 속한 아브라함과 만납니다. 만났을 때 먼저 하늘에 계신 멜기세덱 쪽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간형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조건에 합당해야 하늘나라에 소속이 될 수 있어요. 그 하늘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그쪽에서 먼저 지상에 소속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요. 제사장 역할이 그거니까 복을 빌어요. 복을 빌게 되면 그걸 복 받았다는 증거로서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느냐 하면 자기의 11조를 드렸는데, 이거는 소득의 11조가 아니고 전쟁터에서 적을 이겼던 획득한 그 전리품의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모든 전쟁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승리로 마감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지상의 전쟁을 번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상의 구조는 뭐냐? 하늘나라와 왕대 왕과 왕으로 전쟁하는 구조로 하나님께서는 지상을 그렇게 편성시켜 놓은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것은. 지상의 인간들은 보기에 본인 개인으로 산다고 생각하죠. 인간은 개인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내 혼자 착실하고 내 혼자 부지런하고 내한테 착하게 살면 되잖아. 그게 너무나 세상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왕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최고 권력자의 손아귀에 이 모든 인간은 놓여 있습니다.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가 중간에 누구한테 걸렸어요. 누구한테 걸렸느냐 하면은 지상의 헤롯 왕이 걸렸거든요. 거기서 동방박사가 경험한 것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또 하나는 지상은 왕체제로 안에 모든 개체가 그 안에 왕체제 안에 이미 갇혀있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 하늘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러 오면서 그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왕이 서로 좋게 지내는 사이가 아니고 전쟁, 대적하는 관계예요. 동방박사가 헤롯 왕에 걸리고 난 뒤에 동방박사는 이미 죽은 존재였어요. 왜? 헤롯이 지시했거든요. 죽여라. 동방박사 죽여라.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자기는 헤롯이 죽을 줄도 몰랐는데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길로 가거라 이래가지고 동방박사가 빠져나왔거든요. 왜 동방박사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면 동방박사는 누구하고 연계된 사람이냐 하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난 그 유대인의 왕 예수님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온 거예요. 화가 난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났던 베들레헴 2살 밑에 애들 다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베들레헴은 못 살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의 왕의 행포를 벗어날 유인이 없어요. 왜? 2살 밑에 애들이 부모들이 애 키울 때 이 애는 왕의 애기라는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부가 낳은 내 자식이죠. 내 거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을 내가 잘 키우고 싶어요. 근데 누가 죽였습니까? 그 유대 나라의 왕이 죽였어요.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날 때부터 나라에서 죽이면 죽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처지에 그런 관계에 놓여 있어요. 나이 20살 되면 또 누가 죽이는가? 나라에서 그냥 논산훈서 보내가 죽여버리죠. 아이고, 20살까지는 내가 키웠습니다. 안 돼, 저리 가. 강제로 논산훈련소 가서 머리 확 깎아. 논산훈련소 왜 갑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 내 뜻입니까? 개인인데 내가 전쟁하고 싶어서 환장한 겁니까? 국제 정세가 그렇게 바뀌면 전쟁할 수밖에 없고 전쟁에 내 귀한 내 자식 돈 강제로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 모든 걸 다 뺏기죠. 왕은 인간의 역사나 왕이라 하는 것은 지상의 아버지예요. 어릴 때 아버지였지만 커서도 아버지예요. 이 말은 왕과 운명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이 개인의 운명입니다. 혼자 살 수는 없어요. 국가에 소속돼야 되고 국가에 소속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왕이 와서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다 뺏어가요. 어쨌든 소속되어야 돼요. 어떤 이 세상이라는 왕국에 소속되어서 구차 없이 어쩔 수 없이 왕이 전쟁하면 같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쟁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쟁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왕 패배하면 우리는 같이 다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 현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왕과 모세의 대결. 그 애굽 나라 백성들 각각 가정에 자기 마지들 있어요. 그럼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로 왕이 모세 건드려 버리니까 어느 날 우리 귀하게 키웠던 우리 장자 마지 대릴 마지가 아들이 어느 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이미 죽었어요. 누구 때문에? 바로 왕이 모세한테 깝죽거리다가 그러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많은 가정이 있지만 모든 많은 가정에 그 운명은, 장자의 운명은 바로 왕의 하나님 쪽에서 보낸 사에 어떻게 처신하냐에 따라서 결정 나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구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세례요한과 누구를 대기하느냐? 헤롯 왕과 대결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요한을 모가지를 쳐버렸어요. 니는 네 나라 가, 이 나라는 내 거야. 거기에 대해서 누가 감히 반발합니까? 권력은 헤롯 왕이 쥐고 있는데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내 인생은 내한테 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있고 악마가 있고 이 세상에 왕이 있어요. 우리는 구차없이 그 왕의 종으로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세상이 잡아당기는 그 흡입력에 우리는 빨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통령 밖에 왕이 어디 있느냐? 왕이 왜 없어요? 있지요. 건축왕, 빌라왕. 경제 상황에서 가진 자가 왕입니다. 못 가지면 노비예요. 69시간 일해야 돼요, 한 주간은. 애 키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경제 왕들이 어떻게, 재벌들이 어떻게 하고, 도만 나라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느냐, 일어서느냐, 완전히 결판 납니다. 멕시코는 44%가 극빈자고요. 아르헨티나는 38.4%가 극빈자예요. 한 달에 10만 주고서 10만 원 가지고 살아요. 왜 그런가? 재벌들이 국가 재산을 회유로 빼돌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나라에 돈이 없어요. 이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이 세상은 돈이라는 어떤 흡입력이 있어요. 이게 진공청소기 같아요. 가정에서 동화책만 보면서 백설공주만 들으면서 살아왔던 개들이 세상에 나가면 윙 하는 세상의 경제 자본주의가 땡기는 그 흡입력에 쫙 빨려 들어갑니다. 잘려 들어가면 거기는 믹스가 아니에요. 믹스 안에 보면 날카로운 칼날이 춤을 춥니다. 그 흡입구 중심으로 안 빨리라고 버텨버리면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잡아당기면 거기에 와서 나의 체면과 위신과 자존심은 완전히 가루가 되고 말아요. 가루가. 손모가지 다 날아갑니다. 이 세상에. 자본이 춤을 추고 돈이 춤을 추는 그 돈의 칼날에 우리는 모든 게 다 날아가요.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울며 그잠 먹기로 왜 이렇게 되는지, 나는 행복하고 싶고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안 아프고 싶은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우리는 벽 안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빼내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주께서 준비한 것은 왕노릇이에요. 그런데 탈출할 능력이 없네, 우리가. 벽에 갇혀 있는, 벽에 안에 콘크리트 벽에 있는 빈대가 빠져나옵니까? 예? 그걸 축한 페인트 안에 있는 벌레가 그 페인트 통 안에 있는 끙끙하면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요. 몸을 치면 더 꼬이는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썼는가? 멜기세덱 안에 있는 신분을 둘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직으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시켜 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을 알게 해 만들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의 핵심 지파가 뭐냐? 레위 지파가 돼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돼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데 그거는 언제까지냐 하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안에서 그들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 뒤에 이거 4절부터 보게 되면 여러분은 지금 성경에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에요. 4절부터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노력한 중에 10분의 1 드렸다. 5절에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 10분의 1을 취하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여기서 가장 어려운 말은 허리예요. 허리. 레위 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 있었다. 허리 안에 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 안에 드는 군사들처럼 아브라함 있을 때에 이미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장차 태어날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 안에 이미 잠복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토해내도록 그게 나오도록 그렇게 아브라함 안에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역사가 뒤에 후 역사 가운데서 레위 지파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나오는 그 역사가 어디로 이렇게 원천 통합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하늘에 속한 인물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 벌어진 상황 안으로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하늘나라에서 작동하는 진공청소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악마가 결정하는 그 운명, 왕이, 이 세상의 왕이 결정된 운명 안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전부 다 빨아당겨서 매이듯이 하나님이 준비한 다른 강력한 협의력이 있는 청소기, 믹스기를 해도 청소기를 해. 그 청소기를 준비했는데 그게 멜기세덱 청소기예요. 멜기세덱은 이중 직책을 갖고 있어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고 제사장 동시에 왕입니다. 왕은 하늘의 최종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제사장은 이 지상에 멜기세덱을 갖고 있는 직분 중에서 분리되어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사시던 분의 등장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그 후손을 따라서 이 땅에 누군가가 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멜기세덱을 봤던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것이 길게 엿가락처럼 길게 늘어져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에 연속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율법이 주어진 데까지 계속 젓가락처럼 늘리다가 그 제사장 율법에 따라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하다가 지파가 레위 지파에서 뭐로 바뀌느냐 하면 유다 지파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여기서 수도 다 끝났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11절에 히브리서 7장 11절에 나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얻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라고 물어요. 지파가 두 개의 하나의 지파 레위 지파 시작했지만 다른 지파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바뀌지 왜 레위 지파가 왜 있느냐? 레위 지파를 통해서 누가 11조를 주고 누가 10을 받는가를 위해서는 레위 지파가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다는 증거가 뭐냐? 한쪽은 복을 이미 주었고 이미 승리했고 아브라함은 승리했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이 그 승리했다는 표시로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11조 받는 척이 있을 거고 그건 하늘 척이죠. 11조 주는 척은 지상 쪽이에요. 11조 받는 것과 11조 드림으로써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요소가 지상에 있는 악마의 세계에서부터 이미 나와버린 상황을 그렇게 조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니까요. 이 세상 나라와 다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뜻은 싸우다는 게 다른 민족과 싸우는 민족이거든요. 이 세상의 인간들 세계 속에서 같은 인간들끼리 싸우되 한 인간은 하늘나라에 속해야 되고 한 인간은 지옥 가야 될 이 세상을 이스라엘 민족의 실존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의 나라의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겠어요. 성경이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를 보자는 겁니다. 내부에 12지파 가운데 유독 튀는 레이지파와 유다지파가 왜 두 개 있느냐. 유대지파는 그 레이지파의 특징은 나머지 11지파한테 전부 다 11조를 받아먹는 지파예요. 땅이 없는 대신 땅을 가진 것에 다 받아먹어요. 받아먹는데 이 레이지파가 받아먹는 11조는 레이지파가 받는 게 아니고 레이지파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속했단 말이죠. 허리에 속했다는 그 안에 통하는 입장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이어지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제사장까지만 이어져요. 그러나 제사장에서 머물면 안 되겠죠. 왕으로 전환되는데 여기는 뭐냐? 레이지파 율법에서 레이지파가 제사장을 했다면 여기까지 니는 그 지파는 그만했어. 그 다음에 지파가 뭐냐? 멜기세덱 반차하면서 반열. 개통, 멜기세덱 반열을 통해서 지파가 레이지파에서 유다지파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13절에. 히브리 7장 13절. 이것은 한 사람의 제단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이해함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오는 것이 분명하도다. 이제 주님이 등장해요. 주님은 의도적으로 레이지파가 아니고 유다지파에서 온 거예요. 유다지파는 왕기지파예요. 다윗처럼. 왕이 뭐를 만나러 가느냐?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그 수고했지만 제사장 지파의 역할은 그것에 너가 온전치는 않다. 왜? 이유가 뭐냐?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인간은 율법을 못 지키거든. 율법에 속했다는 이유도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속하지 않은 당신은 뭐냐? 율법보다 더 위선에 속하죠. 그 위선에 속한 게 뭐냐?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맹세입니다. 약속입니다. 쉽게 간추려 말씀드리면 복음은 인간을 빼고 복음은 율법과 만납니다. 인간은 빠져요. 예. 맹세는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에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면서 그 맹세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속에서 그 맹세를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여금 맹세의 성취물로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맹세하신 분의 맹세를 아브라함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지키기 때문에 맹세는 변하지 않는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맹세했다는 증거가 히브리서 6장 20절에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이 대목입니다. 이게 6장 마지막에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좀 몰랐죠.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지금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정신이 벽 속에 있는 이 사항만 정신이 팔려 있어 가지고 우리 바깥에 벽 바깥에 우리가 탈출할 수 없는 저쪽 세계 사정을 전혀 깜깜이 몰랐던 거예요. 전혀 몰랐던 겁니다. 토요일 날 때 집에 있는데 띵동 하고 누가 눌러요. 나가 보니까
절에서 왔는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뭐 복받으면 통한 줄 알고.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있는 성과가 있는가를, 그게 있는가, 그게 복이에요. 그게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한테 복은 뭐냐? 성도를 해치는 거예요. 해부하고 수술해서 네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맹세한 덩어리가 거기 네한테 들어있는지를 해쳐보는 거예요. 그 해쳐보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제가 지어냈습니다만은 좀 억지 가슴 지어내봤습니다. 부무떨깨라는 현상이 납니다. 부무떨깨. 뭐 제가 지어냈으니까 이런 모르는 건 당연하고요. 부서지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깨지는 것. 이게 복이에요. 우리 인생 주님이 와서 부서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떨어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들어요. 예. 왜? 그래야 해치니까. 예. 이게 호빵인지 호맞는지 알고 뭐 밀가루를 해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 분석해서 다 뜯어내는 거예요. 일일이. 그래서 성도의 삶은 뭐냐? 누가 함부로 해도 상관없는 나. 어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는 나. 이걸 한 자는 이게 복입니다. 근데 딩동 복 받았어요. 절에서 와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 땅에 제사장들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이라는 특수한 그러한 직책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제사장들의 특징이 뭐냐? 제사장 특징은 처녀와 결혼한다는 거예요. 처녀만. 레위기 21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라. 14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을 백성 중에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처녀와 결혼한다는 것은 제사장이 처녀와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처녀의 특징은 뭐냐? 일체 인위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도달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처녀입니다. 처녀는 기원적이고 시원적이고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이에요. 처음 있는 그대로, 처음 자리.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인간으로 하여금 처음 자리로 데려가는 역할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처음 자리를 조성하는 역할이에요. 하늘나라가 처음 시작하는 그 처음 자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 하는 일은 뭐냐? 죽음을 생산하는, 깨끗한 죽음을 생산하는 자들이 제사장님들이에요. 그 당시에 깨끗한 죽음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진공청소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깨끗한 죽음으로 빨아당기는 흡입력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성전의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여줄게. 죽여주는데 그냥 죽는 것은 더러워서 그 더러운 죽음이니까 인정 안 해요.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죽여주십니다. 부모 떨게 부서지고 무너지고 떨어지고 이 덜친 거 다 떨어지고요, 깨어지고 명품 걸친 거 가방 샤넬 좀 다 떨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와장창 다 무너지고 성도의 목표는 패배하는 데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 성도 보고 띵동 복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마르다 마리아 오빠가 나사로에 나오너라 할 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총회장 되었습니까? 부자 되었습니까? 비리비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세상 것으로 호황한 적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뿐이에요. 벽 속에 갇혀 있다가 벽 밖으로 탈출된 것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 신분이 뭐냐? 제사장. 거룩한 자신이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참여한 제사장으로서 참여된 자예요. 그래서 마리아 마르다 오빠 나사로가 그 사람 차례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탈출이에요. 어떤 사람은 묻지요. 목사님, 하나님께 성도에게 뭘 요구합니까? 뭘 요구해요? 그냥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영성 있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역할은 이제 성도 역할이 아니죠. 주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4장 16절부터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나라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니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의 5장 10절에 보면 그냥 영접했으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지상을 왕으로 통치하는 겁니다. 저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하늘나라 보좌에서 세상을 주님과 더불어 통치하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왜? 마귀가 그걸 시키니까요.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고 권력 줘야 되고 모든 것이 이 세상 악마가 있는 자리로 악마는 잡아당겨요. 예. 더 열심히 잡아당깁니다. 이거는 믹스기예요. 막 잡아당기면서 빨아당겨요. 인간은 그것을 안 빨리고 못 견딥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왕이 되고 싶은 환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왕이 아니고 왕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인 중에 태어난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이고 자시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고 나는 그냥 죄인일 뿐이죠. 죄인은 율법에 의해서 제사장과 만나야 돼요. 제사장에 만나서 나의 죽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나의 죽음이 제사장 하여금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제로로 거기에 흡입돼야 돼요. 빨려 들어가야 돼요. 너는 죄인이라는 그 말에 빨려 들어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자기가 죄를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이 와서 계속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죄 지을 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말씀과 연계해서 죄가 할 때 말씀이 나도 어느 구석으로 지금 땡기고 있거나 흡입되고 있거나 어디로? 제사장으로. 그 제사장이 누구냐? 십자가죠. 주님의 영원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강도가 되어 세리가 되어서 창기가 되어서. 부자를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전부 다. 그걸 우리가 눈이 감겨서 악마 때문에 그걸 눈이 못 떠서 우리가 이 벽 속에 갇혔기 때문에 지만 착한 줄 알고 지만 성실하고 지만 이 땅에 살 고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주님 만나서 모든 걸 파괴돼도 마땅함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 왕은요, 자기가 왕 안 되는 이유를 몰라요. 왜? 비밀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는 이유를 알아요. 왜? 자기가 모친의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주님의 왕 노릇을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다 이룬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제사장 일도 주님이 주님하고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완성된 거고, 내가 왕노릇 하는 것도 내 덕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의논해서 결과물로 내놓은 것이 우리가 왕이 됨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왕 대신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음을, 주님은 왕인 것을 알려주는 그것이 이 땅에서 성도의 왕노릇이에요. 거룩한 그분의 도를 선전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는 내 소유된 백성이니까 이 그분의 도를,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가 부지런히 매일같이 죄를 짓는 그 위에는 없습니다. 원 없이 실패하시고 원 없이 무너지시고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무너질 거 하지 마세요. 지금 기회 줄 때 무너지고 깨어지고 떨어지고 부서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내만 착실하면 만사 복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게 지옥에 갇혀있는 것도 모르고 남한테 칭찬 들으면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오느라는 그것이 실용성 있게 탈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탈출되고 보니 왕이고 제사장 나라인 것을 이제는 눈을 떠서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01장 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인을 두려 말아라. 영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하신 일만 우리 속에 작동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